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말하지만은 내 몸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한유이신 그 온전을 회복하는 것도 다 신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박 전사님이 본 어게인을 불렀었는데 그 본 어게인의 피아노 선율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순간 울컥거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개척을 처음 하고서 정말 그 AR로죠. 그 가사가 나오는 걸 틀어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조균 일사님의 손길을 따라 움직이는 그 음료를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반주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회복입니다. 신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부르신 것도 교회가 부흥시키를 부르는 걸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너를 불렀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줬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 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정말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울의 복음 선포로 세워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가운데 율법주의자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짓 교사를 깸에 따라서 육체로 끝나려는, 육체로 마치려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의 시각으로 했지만은 결국엔 나중에는 영 갖고는 안 돼. 믿음 갖고는 부족하잖아. 그리고 너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면서 서로 그 율법을 잣대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 율법대로 살아라 하면서 분쟁이 심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모양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물고 뜯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편가리가 시작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으로 깨어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먼저 나 자신이 살고 그 다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왜 깨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뭘 했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00년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경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가 있죠. 솔로몬이 1천만을 드리는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형식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처럼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가 아니라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드렸던 그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떨까요? 나도 병들고 남도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나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이 내 영혼의 가장 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된다 거 안 한데 그냥 기도는 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성경 보면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응답 바로바로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에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달을 이유는 바로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이 어떻습니까? 1장에서 하는 게 뭘까요?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합니다. 그 2장을 가면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은 그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또 핍박을 이기고 거짓된 행위를 근절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쭉 가다가 11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은행나무의 열매가 은행이죠. 자, 은행은 어떤 나무에 어울릴까요? 예, 은행나무 중에서도 암나무에게만 열매가 맺습니다. 수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무려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 은행나무가 암나무인지 순나무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지만 이 나무가 암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속일 수 있으나 증거인 삶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로 잡아준다는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은 뼈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뼈를 맞춘다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남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야,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리도 아니죠.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정죄합니다.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를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의사가 뼈를 맞추듯이 아프지만 살리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정죄의 망치가 아니라 온유의 손길만이 이 영혼의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즉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너 이렇게 소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바위 같은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 죄의 반복,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등 혼자서 짐을 지고 있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하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누어 질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능력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 14장 1절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6장 1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때 이 4번을 보면 뭐랍니까? 4번 숫자 써있나요? 혹시 성경책에? 성령의 신령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어떤 거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령해지는 것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구약에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의 오심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과 또 하나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구하는 것은 나를 자랑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죄에 빠진 자를 바로 세우고 스스로 돌아오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5절에서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 앞에 있는 짐과 다른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어쩔 수 없는 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짐은, 5절의 짐은 군인들이 뭘 맬까요? 배낭을 매잖아요. 전쟁 나갈 때요. 그죠? 그 배낭은 누가 들어준 게 아닙니다. 왜요? 내 목숨이 달린 짐입니다. 그럼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 매는 배낭처럼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짐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가는 그 형제자매를 일으켜 세울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영적 체력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은 내 스스로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온전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네. 삼손이 어땠습니까? 두 눈이 빠지고 벽에 묶여서 정말 그냥 끝을 달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그의 외침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성령님이시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해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기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